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7년 전 3년반은 어떻게 되고 후 3년반은 어떻게 되고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아무도 못 찍어내. 그건 못 찍어내 진짜.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이 딱 결정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못 찍어내요. 찍어내지는 못하지만 대략 언제쯤 오는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 3년반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전 3년반 시작하는 건 모른다고 치자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날 때라도 그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10처녀 이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행동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 마음 자세, 행동 자세. 이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행동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꽝이야, 꽝. 못 들어간다 그 얘기야. 전번 설교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종말의 시적은 짧으면 3년, 길어야 43년 남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년 안에 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어도 사건이 터져야 그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근신하는 자가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종말을 예측하면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여유를 부리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신하면서 종말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근신해야 돼. 근신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과 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그 일행을 기다렸다가 잔치하는 것으로 인도해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10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등은 뭐냐? 이 등을 잘 알아야 돼. 이 등, 이 램프 이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름을 넣고 사용하는 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횃불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대기 끝에 손 따위를 묶고 기름을 적셔서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 횃불 들고 오는 그 모습이 생각나죠? 그 횃불이야. 이 등이라는 건 기름 소모가 상당히 많잖아. 그죠? 금방 타버리잖아요. 심지로 조절하는 능력도 없어요. 이 횃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얼마 안 가서 활활 타오르던 등은 다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도 상식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횃불과 기름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 등불이 아니다 이거. 횃불이다 이거. 횃불.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이스라엘이 재건하고 3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80년이 오려면 3년 지나면 되는데 이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이것도 꽝 하고 지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은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뭐 같은 거냐? 이게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리볼버 권총가지고 리볼버 쫙 돌려가지고 그 리볼버 그 안에다가 이 리볼버 총이 그 총알이 몇 개가 들어가요? 6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6개 들어가는데 총알 하나가 딱 집어넣고 팍 돌려놓고 꽝 했는데 빗나가면 다행이고 총알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굴 피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이렇게 대는데 총알이 하나 들어가 있는 5연발 권총에서 첫 번째 당긴 거예요. 불발이야. 이게 30년. 리볼버 권총에 탄환을 한 발 넣고 무작위로 회전시킨 뒤에 방해사로 당기는 이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 저번 주 설교를 들었으면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땡긴 거예요. 이번에도 불발이잖아. 이제 세 번째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긴박감으로 살아야 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를 안 해. 얼마나 존재하는지. 분명한 것은 종말의 7년 한 일에 얼마 남지 않았어. 대부분은 시작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칩을 심으려고 하면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만화교회 교인들은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확실히 알잖아. 그치?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 내가 설교에 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만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가지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때 그때는 알게 된다. 저번 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5천이에요.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는 분명하지. 그죠? 예.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크리스찬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은 등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야. 이들은 등 준비한 계열에도 못 껴. 조금만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는 자, 이것도 등도 준비 안 한 거야. 이거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회를 옮기는 자들 있어. 이것도 등도 준비 안 한 거야. 주일은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등은 준비한 거야. 주일은 안 빠지는 사람, 이거는 등은 준비한 거다. 그러면 등만 준비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등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 이거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 사용할 수 없는 게 횃불이잖아. 그러니까 횃불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름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이렇게 횃불 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름 통속에다 한번 쓱 집어넣다가 빼야지 또 활발 타오를 거 아니야. 지금 그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횃불이라고 생각하세요. 횃불. 아셨죠? 네. 원어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 내가 또 원어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어는 아예 얘기 안 할게. 그냥 한국말로 얘기할게. 주일 전에 이미 주일을 준비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나 살펴보고 흠을 발견했으면 수정 작업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배 전에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야. 설교 시간 중간에 쓱 들어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면 그거는 기름 준비한 거야. 그치? 예배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떠들고 핸드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도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전도는 당연히 안 하는 삶도 기름을 준비 못한 겁니다.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보면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전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인다. 야, 오늘 또 한 사람 낚을 수 있네. 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전도를 하면 믿음이 자라요. 성격이 좋아져요. 인간관계를 잘 맺게 돼요. 한 영혼을 구했다는 성취감이 전도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로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교회까지 데리고 와야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데려오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 목이에요. 전도를 하면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전도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또 해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보다 큰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도 이거 소중한 거야. 네?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우리 교회 교회들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대. 이게 나발을 불러야 돼.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선포하는 자가 드물어요. 평신도라도 선포하세요. 복 있는 입이 될 거예요. 묵묵히 말 없어도 봉사자라는 것도 기름 준비하는 거야. 교회에 부족한 것을 말없이 채우는 것도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은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준비해야 돼. 내가 직접 사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의 속을 바르게 깊이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자는 앞으로도 바로 서 있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를 채우라. 채우라.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 돼.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은 몰라도 몇 시 요거까지는 몰라도 재림의 때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은 이거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야.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 계시록을 모르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불시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지만 믿음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판단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걸러내시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로 다시 한번 걸러내시어 형식적인 신앙인, 무늬만 신앙인, 알맹이 없는 신앙인은 걸러내신다 이거예요. 가짜들은 싹 걸러낸다 이거. 근데 웬만하면 안 걸러내시지. 웬만하면 이제 긍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가짜 이거 안 통해. 우리 예수님한테 그게 어떻게 통하겠어? 예수님이 가짜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주님은 더디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며칠 몇 시인지 알 수 없다 이거야. 언제쯤 오시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절대로 모른다 이거야. 믿는 자가 주님 오실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 거야.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 주님을 인식하는 게 그게 믿음 잘하는 거야. 딴 게 믿음 잘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마무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야. 다른 게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럼 꽝!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주님을 배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물을 건너간 거예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님을 버리고 조상신을 섬기면 이거 지옥행을 선택하는 거잖아.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야. 가난한 교회를 외면하고 부자 교회로 가는 거,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따라가는 자는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인 거예요. 3일 굶어도 죽지 않아요. 한 끼만 굶어도 난리치는 잘못된 습관, 이거 버려야 돼. 주님을 위하여 금식할 수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인용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게 뭐냐면 7년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계약,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지구가 박살날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다. 그러면 바로 오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바로 오시는 건 맞아. 이미 전 3년 반 동안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교회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한 것은 보석과 같이 반짝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운 걸로 착각하고 앉아있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기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100불이 있으면 당연히 기름병에 기름은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Today, 오늘은